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특세 기간으로 또 기도하느라 많이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울의 슬럼프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운동이나 경기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상태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나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묶여 있어서 계속 그게 가는 그런 걸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슬럼프는 주로 유명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자기가 한껏 인기를 계속 받다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세계 선수권을 제패하고 올림픽을 따고 이런 최고의 어떤 존경을 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그 다음에 잘 못하면 이제 툭 낙심이 되어서 그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그러죠. 바울도 이제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지금껏 오늘 고린도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수로 한 10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주로 걸어서 항상 다녔으니까 1차 여행을 끝내고 1차 전도 여행은 좀 짧긴 짧습니다만 2차 전도 여행은 저 배를 타고 유럽 일대를 돌고 이제 마지막 어떤 행선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후기 사역인데 고린도까지 왔을 때 바울이 굉장히 지금 슬럼프가 왔습니다.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처럼 잘 나갈 것 같은데 바울에게도 이런 위험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그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출발했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제 누가를 또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그 집을 변화시키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3주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신사적이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또 듣고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해서 바울을 막 쫓아내거든요. 그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지만 바울이 혼자 먼저 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하고 실라는 좀 남겨두고 베레아 사람들 잘 좀 네가 지도를 하고 온나. 그래서 아테네 갔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테네에서 선교를 바울이 크게 힘을 못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테네는 철학 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나왔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철학의 거장들이 나온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그 당시는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등장합니다.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학파. 이 두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거든요. 쾌락을 추구하는 주의고 스토아 철학은 윤리적이고 금욕주의 막 이게 부딪히는 이런 시절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잘 안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가지 특히 철학자들 이 철학이 똘똘 뭉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철학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이 너무 지식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 18장 바로 앞에 보면 몇 사람이 이미 그를 가까이 믿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지만 철학자들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내 생각, 내 의지가 강하면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음, 이런 책 제목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주장,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도 오냐? 네 할 대로 다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아마 뒷짐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죠. 우리 이번에 또 네 분의 우리 장로님을 또 우리 투표하는 날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놨더니 정말 내 의지가 강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었다. 그럼 교회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뭐가 나면 안 되죠. 가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둥글둥글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 들어갑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의 의지로 해가지고 분명히 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넌 절대 안수 안 줘.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내 의지, 내 힘, 내 주장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도 너무 철두철미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미 바울은 아마 1차적으로 한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철학자들을 상대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는 데살로니가면 빌립보면 베리아면 복음 전하면 그런가? 예수님이 그런가? 이래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골똘히 생각 안 하고 듣는 거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전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왔더니 제법 부흥은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은 합니다. 부흥은 하는데 고린도 사람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린도는 이 반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바다가 둘러싸인 사람들이 의십니다. 부산 사람, 마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보면 괄괄하잖아요. 성격도 성격이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남자들 키도 크고 그에 비한 바울은 너무 작고 왜소하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코는 매부리 크고 눈은 일자 눈썹이고 머리는 대머리고 말은 잘해요.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막 이렇게 세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 신이 내려왔다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이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는 그 신이라고 막 추앙을 하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바울이 말은 잘하는데 바울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3번 하나님께 주께 간구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눈에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도 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가다가 막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한다. 그것만큼 바울의 그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런 참 애매모호한 참 멋진 말씀을 남겼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고린도 오니까 너무 작아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2절에 나온 아굴라라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줍니다. 이 아굴라는 그 고향이 본도입니다. 본도 여러분 좀 낯익죠?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가 이 폰투스라는 이 본도 똑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폰투스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본도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본디오라는 게 폰투스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빌라도의 하고 똑같은 출신입니다. 원래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이 아굴라는 로마에서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로마에서 천막을 이렇게 제조하면서 지냈던 인물인데, 여러분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소하죠. 우리는 이제 시장 통해서 미싱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천막 피는 이런 천막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천막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 이동 별장이에요. 별장. 아주 가죽으로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무늬를 화롭게 넣어서, 그러니까 별장 한 채 지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군데만 이렇게 주문받으면 1년 농사 끝난 겁니다. 평생을 자기가 그런 일만 잘하면요,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부자들의 사치품 중에 하나가 천막입니다. 이동 별장이죠. 이 아볼로가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대단한 여자거든요. 로마의 이 명문 중에 명문의 집안이 브리스가라는 그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집의 어떤 따님을 어떻게, 아볼로는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꼬신 것 같죠. 어떻게 꼬셨을까요? 아마 귀족들이 주문을 많이 하니까 천막 만들다가 이렇게 꼬셨지 않겠나.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 브리스가는 아볼로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당시 로마의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의 배경들도 좀 기니까, 하여간 이 클라우디오스 이 황제가 4대 로마 황제인데 유대인들 보기 싫다 이제 다 나가라. 전부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만 쫓겨나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로마인들 함부로 못하니까. 근데 이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 없는 아굴라는 시민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브리스가는 안 나가도 되지만 그 남편 따라온 거예요. 멀리 따라온 겁니다. 지금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너무 반가웠어요. 가는 직장도 그 직업도 비슷하지. 또 이미 로마에서 쫓겨난 걸 봐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있으면서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바울에게서 성경을 많이 배웁니다. 나중에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갔을 때는 이 아볼로라는 웅변 잘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웅변가인데 그 사람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걸 지도를 합니다. 아굴라가 브리스길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 원래 브리스가가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가라고 그 이름이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원래 남자 여자 나와야 되는데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6번 나오는데 4번이 전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을 이제 바울이 만나는 거죠. 또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또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아테네에서 힘들 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힘들게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내렸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함께 있었다가 잠시 있다가 야 이제 됐다. 내가 혼자 있으면 되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희가 돌아보라 해서 또 보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오늘날처럼 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가 있습니까? 전부 걸어 몇 개월씩 갑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 보낼 때마다 또 실라와 디모데 이런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말이 동역자지 사실은 제자 정도 되겠죠. 바울이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 말 듣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예, 선생님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래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디모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디모데, 이렇게 수식어들이 나와요. 정말 이 당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을 순종하며 잘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또 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이 나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밀양역에서 호빵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한 10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힘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확 뭉쳐가지고 20명, 30명, 한 100명 정도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목소리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까지 오니까 와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5절 그 후반에 보면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담대히 밝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대적하여 또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바울은 옷을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다.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너희들한테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시 반짝하고 고린도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지 않고 유대인들이 너무 계속 괴롭히거든요. 너무 괴롭히니까 바울이 아마 굉장히 좌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본문 9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너무 그냥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함을 치다가 점점 마음이 억눌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또 다른 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 지쳤어요. 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젊으실 때 오가지고 23년째 하셨는데요. 비교할 수 없죠. 그래도 이때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완전 생짜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대적하고 우리 성경 다 봐서 알잖아요. 돌에 맞아서 완전 죽다 살아납니다. 루스드라에서 완전 얻어터져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져놓은 걸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죠. 빌립보에서는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채찍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수도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바울이 지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너 혼자 아니다. 엘리야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 마지막 자기는 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내가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핍박 이때에도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가가지고는 덜커덩 잡혔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때 천부장이 겨우 살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던지신 말이 또 똑같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힘을 주셨어요. 또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라굴로를 만나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 난파하기 직전에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는다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가 다 살려주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는 오늘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내가 슬럼프가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말 섞기가 귀찮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많은 상담가라든지 심리가들은 슬럼프가 오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를 그냥 다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여행을 가거나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지죠. 혼자 있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좀 나이 어린 애기들은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괜히 두리번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벌건 대낮에도. 근데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얘야 여기 있다. 엄마 소리 들으면 또 잘 놀아요. 부모와 이 아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고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무 뭐가 나고 내 의지,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주파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립니다. 길을 가다가 무엇을 통해서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다못해 TV 연속곡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갇혀있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니까 어떤 신비주의처럼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가 막 듣는 희한한 소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고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이 뜨끈뜨끈해지대요. 드디어 불이 내렸구나 하면서 너무 뜨거워서 뒤로 돌아보니까 난로에 이제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진짜 진짜 주파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주파수가 많지 않습니까? LG 주파수, SK, KT, 지금도 공간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텔레파시 주파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사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굴라도 붙여주고 그 대단한 브리스가도 붙여주고 실라, 디모데까지 붙여주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에게 신앙적인 위로, 신앙적인 건면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친구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아주 복된 자입니다. 내 주위에 세상 친구가 많다. 좀 아쉬워요. 안타깝습니다. 틈만 나면 야 놀러 가자, 설악산으로 가자, 속리산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은지, 우리 기도하자, 특세다,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믿음의 동력자들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신앙의 동력자들이 옆에 이리라 저리라 말해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도 그 불의 종 엘리야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에 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불이 먼저 내리는 쪽에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 굉장히 표독한 여자 아닙니까? 이를 바드득 갈면서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도 저들의 한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내가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듣고 도망을 갑니다. 좀 전에 그 참 능력 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막 불이 내리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했던 그 용맹은 어디 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너무 못하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숯불에 꾼 고기가 아니고 이제 방금 꾼 그 고소한 빵을 불에 꾼 빵, 오늘 저 경기도 갔다가 내려오면서 천안 호두과자를 방금 꾼 호두과자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늘 식어서 김 빠진 것만 먹다가 방금 꾼 걸 먹으니까 바삭바삭해 참 맛있더라고요. 방금 꾼 숯불에 꾼 빵과 물을 하나님이 딱 나놓고 엘리야야 먹어라.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먹었어요. 먹고는 또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는 이제 어루만졌어요. 쓰다듬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네가 먼 길 가는데 이러면 지쳐서 쓰러진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또 엘리야가 먹었어요. 먹고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너가 저 40주 40년 40일 동안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 엘리야가 나 싫습니다. 안 갑니다. 이래버리면 성경의 역사가 끝날 텐데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먹도 못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죠. 너는 엘리사에게 네 모든 걸 주라. 그 모든 그 직분을 물려주고 이제 너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엘리야의 사명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끝을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도 하기 싫고 더 이상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부터 이 고린도에 올 때까지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복음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때가 3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힘들었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봐서 알겠지만 말 안 듣습니다. 고린도에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파벌도 심하고 음행 문제도 심하고 제사 문제도 심하고 온통 이런 심한 문제 속에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이다. 바울의 전도 여행기가 최장기간입니다.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정도 하지만 이때까지는 제일 긴 기간이에요.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한 거예요. 욥기서에는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지금 악한 영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온갖 그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막 자기 혼자 있으면서 듣지 말아야 될 이상한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막 잘못 따라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고통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진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린 이런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 이런 게 되면요, 어려움이 없는 건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 삶이 질적으로 더 풍요스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